요한계시록 21장 7절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그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기업들 중에서 최고로 이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 여러분도 신문 보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위가 구글이더라고요. 원래 애플이었는데, 그리고 2위가 이 구글에게 자리를 내준 애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1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거의 140조 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대요. 구글의 그 가장 메인 기업이 유튜브죠.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를 보게 하는 애플이 2위예요. 2위. 애플사가. 얼마냐면 1020억 달러, 한 120조 원의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보면 와, 이렇게 참 돈을 많이 버는구나. 지금 전부 돈 때문에 바삐 뛰어가는 세상인데 시편 49편 20절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이 복날이에요. 복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개 잡는 날. 복날 전날에 개들이 기뻐 파티를 한다고 해봐요. 내일은 복날인데 복날 전날에 개들의 잔치. 근데 지금 사람들이 똑같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내일을 몰라. 그냥 오늘에 그냥 아주 근시안적으로 멀리 보지를 못하고 지금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정말 개들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보면 어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느냐 하면 지금은 더해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남들도 자기같이 생각하는 줄로 착각을 해.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은 다 각각이야. 다 자기 같지 않아.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의심하는 사람은 남들도 자기 같은 줄 알고, 또 믿는 사람은 남들도 자기 같은 줄 알고 하다가 믿고 손해를 보고,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서 어제 한인 부부가 돈을 얼마를 다 주변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게 신문에 났어. 그런 사람들. 돈 빌려주는 것도 믿으니까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애들 데리고 그렇게 도망갈 줄 누가 알았어. 어떤 사람은 뭐 사실 한인사회에서 20만 불 뭐 이거 큰 돈 아니에요.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야.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내일이 복날인데 오늘 복날인 줄 모르고 개들이 지금 기뻐서 낄낄거리는 그 잔치를 벌인다.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존귀에 처하나 understand not,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개 같다. 짐승과 똑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같은 게 아니야. 사람은 존귀하나 그 앞에 12절에 장구치 못하며, 근데 이 장구치 못한다는 것은 오래 못 산다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abides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깊이 성경을 묵상해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장구치 못하다, 오래 못 살기 때문에 그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abides라는 그 단어, 함께 거한다는 단어, 우리가 왜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왜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존귀하신 분과 분리되어서 함께하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있고 교회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지만은 abides not, 함께 거할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하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This know also. 이것을 알라. In the last days, 말세에 perilous times, 한국말로는 고통하는 때인데 위험한 때가 shall come, 올 것이다.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어떤 때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 폼은 작지만 경건의 파워는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turn away,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한 장 더 3절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For the time will come. 어떤 때?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는 게 아니라 they will not endure.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걸 얘기하면은 때가 가깝다 얘기를 하면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 싫어해.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그게 가려운 게 영적인 거예요. 가려워서 자기의 lust, 자기의 탐욕, 자기의 정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쫓아요? 허탄한 이야기, unto fables.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조엘 오스틴이 이 기자 앵커들과 이렇게 담론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짧게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 와이프도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뭐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함도 나와 있고 로버트 슐러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예수가 굳이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 자기가 하는 얘기. 근데 사람들은 분간을 못해. 거기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허탄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싫어하고 이와 같이 허탄한 교황이 지금 게이나 레즈비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부모들이 그들이 게이로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얘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법처럼 생각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나 but 너는 이 모든 일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화되지 말고 여기에 딸려 들어가지 말고 깨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계속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왔던 알에서 부화되었던 그걸 모천이라 그러죠. 산 계곡의 그 작은 냇물, 그 모천을 향해서 바다에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깨어서 연어처럼 그 바다의 그 파도를 헤치고 물결을 헤치고 강을 찾아서 강에 그 쏟아져 내려오는 그 압박을 거슬러서 가보니까 댐이 생겼네? 보셨잖아요. 댐을 차고 올라가!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이러한 세파와 고난을 견디며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목사나 전도사들한테 하는 얘기야. No!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살 길, 생명의 도,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내가 은행원이에요. 내가 무슨 드라이버예요. 내가 테크니션이에요.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컨 잡이고 메인 잡은 생명의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끝까지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너의 직무를 끝까지 다 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니?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실 저는 29살까지는 왜 사는지 몰랐어요. 제가 29에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그전에는 중학교 때 13살 곧 소년 때 이 질문 때문에 엄청 사춘기 때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왜 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근데 예수님 믿고 알게 됐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왜 사는지를 분명히 이제는 헤매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은 우울증 이런 게 아니야. 이제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셋업이 돼 있어야 돼요. 왜 사는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전엔 몰랐기 때문에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년으로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했었어요. 약 먹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한테 개벽이 왔어요. 왜 사는지를 몰랐는데 첫째 뭘 몰랐냐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신 분들 모여있는 파고다 공원에 학교를 안 가고 제가 갔으니까 얼마나 심각해서 물어보려고 수염 많이 난 할아버지들 만나가지고 도대체 죽은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엄마도 모르죠. 대답을 못 해줘. 선생님도 대답을 못 해줘. 그러니까 많이 사신 분들은 알 것 같아서 모르니까 모르더라고 그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뭘 몰랐는데 뭘 알게 됐냐? 천국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옥을 알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분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마저도 몰라.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 복음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 29가지 학교를 다녔는데 어디서도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되냐?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한 번 낳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저지먼트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 이 심판이 뭐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당계 3년인 풍어를 읊잖아. 심판이 뭐예요? 아이 글쎄 그 심판이 내용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심판이 불못이에요. 불못. 심판 자체가 The Lake of Fire. 영원히 타는 불못에 정착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게 심판이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다음에 희망이 뭐냐면은 심판이 있는데 28절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7절에만 관심이 있고 28절은 관심을 안 갖는데 사실 27절에 이 심판을 피하게 하는 내용이 28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을 보면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한국말로는 곤고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 evil day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vil days 엄청나게 그 악한 아주 정말 무서운 날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remember now thy creator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아주 다 알고 듣고 들었던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전도서를 마감져요. 일의 모든 결국을 네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fear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whole duty of man 사람의 의무다.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 12장 전체를 마감한 마지막 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whether it be good 이것이 좋은 일이든 whether it be evil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야. 근데 여기서도 심판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별 생각이 없어요. 심판이 뭐. 근데 제가 아까 심판은 뭐라고요? 불못.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은 불못이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18절에 3장 18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흉악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열쇠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구글, 애플처럼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지금 내일, 지금 복날, 전날의 이 개들처럼 내 앞에 어떤 일이 지금 펼쳐져 있고 예정되어 있는지를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유명하죠. I'm the way. 내가 곧 길이야. 근데 이 길이라는 얘기는 어떤 길이에요? 이러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I'm the life. I'm the truth. 내가 예수님이 이 truth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만이 독특한
진리,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That's true.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내년부터 2020년 6월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피스 팔레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피스 팔레스 평화 궁전에서 이제 6월 달에 2018년에는 전 세계 종교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Let's be friends together.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자. 이렇게 서로 담합을 했어요. 이제 친구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종교가 벽을 허무는 사인식을 내년 2020년에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면 내년 2020년 6월부터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난리를 치는데 미국에는 이미 이 여러 개 주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레즈비언이나 이러한 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법을 범하는 게 되고 그는 법을 범한 자로서 이제는 프리즌에 가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가 통합이 되면은 이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심판을 받고 모두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인 예수를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존재를 하는지, 왜 복음이 들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지 별 사람들이 지금 이미 종교화돼 가는 가운데서 이미 상당히 우리가 이미 종교화돼 버린 결과예요. 종교는 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종교의 그 뒤에 author는 사탄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건 길이고 관계지. 이건 religion이 아닌데 지금 religious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worship이라는 그 뜻, 우리가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worth, 가치 플러스 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마다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간구, 자기의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one of them의 그 한 대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상과 같은 예수가 돼버렸어요. 이 지금 모든 지금 세상 전부를 잃어버리고 나의 명예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의 신분, 권력, 영토, 그 모든 재산, 모든 가족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되고 정말 나무 틀에 묶여서 화양으로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 예수를 찾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기는 자, 그걸 overcomes라고 되어 있거든요. He that overcomes. 무엇을 이기는가? 세상적인 이 지금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추구하라고 되어 있고 많이 얻으라고 되어 있어요? No.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러한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 세상 임금 사탄과 관계된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가 세상의 동화가 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잃고 천국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풍성히 얻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루저,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천국을 얻는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현실이 되어가는 이때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한국말 성에 이것들로 이렇게 스몰하게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는데 아니죠. shall inherit all things.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 믿으면 성공이에요. 모든 걸 얻는 거예요.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신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성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컨 포지션이 믿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제가 지지난 한 3주 전에 말씀드려서 흉악한 자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It is abomination. 근데 이 가증한 자들을 단어를 바꿔서 흉악한 자들로 바꿔놔서 동성애자들이 피해가도록 NIV가 바꿔놔버렸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이것을 abominable이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중에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sorcerers, 그러니까 크리스찬 무당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막 쓰러뜨리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제2기간의 성경에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second death.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의 죽음도 참 무서운 죽음일 수 있지만은 더 무서운 죽음은 second death,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다 휴거가 되기를 바라는데 휴거가 만약에 안 되고 살아남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봐요. 먼저 이 계시록 20장을 펴보세요. 계시록 20장을 펴보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죽음은 끝이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잿더미가 되고 무덤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다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에요. 이 한 가지 책들은 행위, 우리가 살았을 때 뭘 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천사들이 다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바디가드를, 천사들을 다 붙여줬어요. 근데 천사들만 적는 게 아니라 마귀들도 쫓아다니면서 적어. 똑같이 적어. 근데 중요한 것이 회개하면 지워지는데 회개를 안 하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아주 은혜스럽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심판을 안 받는 게 나아.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제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25년의 기도 끝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겨우 예수 믿고 정말 심판을 면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되는데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무리 간곡하게 해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거 어떡해. 안 믿는 거를. 장사가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돼. 내 아버지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 어쩌든지 예수님 믿게 해야 돼. 돈이 아니야. 잡이 아니라니까. 돈과 잡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있고 없고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Death and Hell, 사망과 지옥도 지옥에 간 사람도 토해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으로 바다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토해져 나온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14절 보면은 모두 불못에 던져져요. Death and Hell,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15절이 기가 막힌 게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누구만 예외예요? 생명책. 근데 생명책에 별명이 있어. 생명책 앞에 뭐가 붙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지금 계시록 13장 이 말씀은 지금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성구예요. 이 8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요. 근데 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첫째 짐승이 있어요. 13장 1절. 첫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어디서 올라와요? 맞아, 바다에서 올라와. 그리고 둘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올라와. 근데 참 놀라요. 이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냐면은 수많은 이 신학자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시록 13장 가지고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시대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2020내년이면 종교 통합이 된다고.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는 게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다. 근데 둘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팩트를 얘기를 드려요. 이제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교 통합으로 타락이 돼서 교황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거는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야. 팩트야. 그러면은 이 둘째 짐승이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둘째 짐승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는데 둘째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과 같이 뿔이 있는데 speak as a dragon, 용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기독교적인 모습이 있는데 변질돼서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는 용처럼 얘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speak as a dragon, 용으로 얘기를 한다.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돼서
어떻게 돼요? 둘째 짐승이 처음에는 기독교로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가 첫째 짐승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현실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하는 건 용처럼 용으로 얘기를 하는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에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가? 근데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답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 요한일서 5장 5절이 뭐예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문제와 답이 성경에 다 같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이 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슬람 모든 세계 종교와 하나가 돼가지고 프렌즈니 우리는 하나니 하고 있는 이때 이 심판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고 둘째 사망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abide 영원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돼버렸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여전히 성경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는 내년 6월부터는 이 얘기를 하면은 법에 어긋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지금 이 13장의 둘째 짐승의 정체가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는 계시록을 가르치지도 않아. 둘째 사망에 대해서 컨셉이 없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데 미쳐 있어요. 정말 복날 전야의 개들의 잔치.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몰각한 목자라. 언더스탠딩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휴거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근데 아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지 못한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진실되게 믿는 자들만 기록돼요. 근데 내년부터 종교다원주의에 속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 That's impossible.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게 아젠다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이루어져요. 이제 그리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2020년의 아젠다가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캐시를 없애고 디지털 머니로 가고 이제는 어느 신점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 이 666의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의 이름으로 표를 받게 하는데 아직 짐승이 안 나타났잖아요. 모든 무대에 모든 것은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그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왜냐하면 이 표를 왜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냐면은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짐승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 인공지능 AI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게 아니라 안 하면 죽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거가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이 주변에 없고 다 떴는데 나만 남았다 그러면 아직 심판을 안 받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할 때 죽으라는 거예요. 경배하면은 끝나. 한 번으로 그냥 아웃이야, 아웃. 이 게임에 지금. 그래서 이기는 자는 딴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때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기는 자. 그래서 그걸 overcome, 극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저가 지금 계시록 13장에 이런 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한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그대로 시행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정작 666의 주인공이 안 나타난 거야 아직. 나타나려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를 계속 볼 때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면은 이 주인공이 나타날 때가 된 거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은 이제 그 어라운드에 나타나서 이 표가 있기 전에 휴거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내용으로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이제 곧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다 오는데 지금 우리가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존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길이 예수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예수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 디스트로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꼭 믿으시고 이 멸망을 피하고 이 심판을 피하고 둘째 상황을 피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모든 것을 inherit 모든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제가 얘기했던 그 드라이버 이름이 리키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럭키라고 해라. 리키처럼 오늘이라도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옆분에게 얘기를 하세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구원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제발요. 제발 세상의 눈이 팔려서 복날 전야의 그 황구들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둘째 사망의 그 희생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정말 구원 얻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번영신학, 오늘날 대형 교회들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누리는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 거짓된 것에서 저희들 눈을 벗겨주시고 이해의 빛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저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모든 우리들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을 다 해체시켜 주시고 아버지 밝히 떠서 정말 깨어나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아버지 모두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